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가 되어졌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원인을 몰라요. 세상 학문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어요. 가설이 뭔지 알죠? 이렇게 이런 일이 요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딱 예측을 해놓고 자기들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건가, 생겨나게 된 건가를,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진화론. 들어보셨죠? 진화론. 예. 이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예를 자주 표현하는데, 우리는 원숭이한테 먹을 것 주면 장난치면 안 돼요. 진화론에 의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장난질 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조상님을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 먹을 거 주면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기들 조상들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감옥에다 가둬놓고 우리 안에다 가둬놓고 장난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원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서 뭐가 생겼대요, 생명체가. 근데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그런 것이 있어서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생명체들이 점점 진화해서 발전되어져서 그 상황 환경에 적응해서 오늘날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런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생명체들이 된 것이다. 지금의 모양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예. 시작이 가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추측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세상이 지어진 것은 그렇게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창조된 원리가, 생겨난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세상이 지어진 원리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어떤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알았는데 그 내용이, 세상이 창조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냐?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미 원래 있었던 것, 원래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보여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나는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 보이는 감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내가, 영인 내가 감각적으로 기능하면 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영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 자,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만일 그런데 영적인 내가, 영인 내가 만약에 보이는, 느끼는, 만져지는 이 감각으로 살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왜? 나는 영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영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나는 왜 응답이 없지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삶에 문제가 많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영인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내 영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내가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감각적으로 살면 영적인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만 안 나타나니까 왜 나는 안 되죠라고 한탄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고 좌절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내가 영이라는 것,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이미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그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창조의 형상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안에 다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건데 보여지지만 않았을 뿐이고, 그 하나님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말하심을 통하여 밖으로 다 나타나게 만드신 건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풀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고 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밖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풀어내니까, 말하니까 그 말한 대로 되어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네, 믿음으로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신 원리를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안에 이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어디에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디서 창조하셨나요? 예, 어디에서? 장소.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26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서 창조하셨는지 잘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보다 먼저 창조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 사람이 창조되어져 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림이, 사람에 대한 그림이 이미 하나님 안에 콱 박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람을 이미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밖으로 보여지거나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미 창조됐던 사람이 흙으로 나타났고 지어졌고 생기를 받아서 밖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 심령의 눈,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기억하세요? 아 그때 그랬나? 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 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삶 속에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그 비전을 만들어내고 지어가고 창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지 비전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있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룹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원리 안에서 때때로 꿈이나 또는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도 비전을 보고, 꿈을 통해서도 비전을 보고, 음성을 통해서도 비전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도 비전을 보고. 여러분, 어떤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주님의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너의 비전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이 그렇게 오도록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질 않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때로는 또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단 말이죠.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비전을 안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응답에 대한 방식들, 응답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전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물론 종종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 비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비전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부터 완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봤으면, 그리고 알았으면,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네.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천 문제 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림을 그리십니까?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게 내 안에서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가 건강한 아이야. 내 자녀는 이미 지혜로운 아이라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탁월함을 통하여 내 자녀들은, 나의 세 자녀들은 지금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게 내 안에서, 우리 집사님 안에서 그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식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가정이 예수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오,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아세요.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럼 이거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거죠. 이건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응답된 기도를 하면서 내 한편 생각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됐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분들은 아직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이 아직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또 하나님께 맡긴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막 곳곳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주변 이웃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이런 그림이 내 안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그의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그리시고 보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게 우리 안에서 먼저 그려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사람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부터 창조가 이미 되어졌던 거예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하심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나타난 그 순간 지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판이 이미 내가 나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이미 그것이 된 걸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혼자,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죠. 내 안에 주님과,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만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언제 혼자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그렇죠? 아니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아니면 또 혼자 이렇게 다 일을 마치고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만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종종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혼자 차를 마신다든지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고 과거에 했던 나쁜 경험들 같은 그런 것들, 내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혼자 차 마시는 시간에 그거를 곱씹으면서 막 한숨 푹푹 쉬고, 또 예전에 한 맺혔던 그런 걸 다시 또 끄집어 올려서 다시 또 곱씹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상태로 머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알죠. 그런데 그게 바로 내일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만일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내가 혼자 있는데 5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의 손해게 준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요. 그때 상황을 들으면 그때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그들은 뭐하고 사나 몰라. 김 씨는 나에게 내 돈을 그냥 1,000만 원 사기치고 가가지고 집을 갖다 몇 채씩 사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데 저런 거 언제 안 죽고 그냥 빨리 안 죽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사네. 으이씨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처들, 그것들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걸 곱씹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일은, 살아갈 내일은요,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무엇을 품는지는 그것이 곧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것이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든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든 창조가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그림을 보고 바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심령 안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오고 심령에 새기고,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원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것을 그리십시오. 언제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일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거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갖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아침에 이게 일을 마치고 오후에 잠깐 시간 날 때 늘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을 그렇게 가져가시든, 어느 시간이든 시간대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나만 갖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심령으로부터. 그렇죠? 자, 두 번째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아마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이삭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상했대요. 묵상. 보통 여러분 그 성경은요, 이삭이 이 들에서 묵상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묵상하며 자기 인생을 그리는 거죠. 묵상을 통해 자기의 가정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의 일들을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묵상이라는 말의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뜻은.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묵상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정말 좋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세요.
무엇을요? 과거에 나한테 실패를 안겨줬던 사람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럼 묵상하는 거, 그럼 말씀을 계속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묵상이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하가.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곰곰이 생각, 일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중얼거리다는 표현이 있어요. 중얼거리다는 의미. 묵상이요, 중얼거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자처럼 포효하다. 와 하고 이렇게 포효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묵상의 세 가지 단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묵상은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바를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지는,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렇죠?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집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본 말씀의 내용을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하는 것이죠. 중얼거리는 걸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 열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고백하다가 내 심령으로부터 확신이 생기고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막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 거야 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확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이거 내 거구나,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나의 능력이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정복하는 자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다스리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구나,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묵상. 자,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본 말씀대로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이야기처럼 이삭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의 평소의 삶이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은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경제 공황이 올 정도로, 아주 대공황이 온 것처럼 경제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타격을 입어가지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거죠. 침체에 빠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알 지역을 떠납니다. 그알 시를 떠나요. 그알이라는 지역을 다 떠나서 옆에 이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은 애굽으로 막 다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주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늘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묵상을 하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 묵상 시간에 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계시해 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그랄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그냥 있어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공황으로 좀 난리가 나서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어렵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보이는 건 다 실패예요. 보이는 건 가난이에요.
보이는 것도 다 파산, 회사들이 다 파산되고 부도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은행이 막 문을 닫아가지고 예금해 놓은 것들을 지출을 못합니다. 예금 맡겨놨던 거 다 사람들 다 떼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네가 복을 얻어. 네가 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실직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자꾸만 인원을 감축하는데 내가 그만둔 건 아니지만 눈치 보여서 자꾸 눈치 보고 행동하게 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요, 묵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심령으로부터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그 글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가 마음에 그리고 생각한 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흉년이 들고 경제 공황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어려움에 당하는 상황 가운데 전체의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침체되고 다 어려운 가운데 이삭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일한 것에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 열매를 거둔 거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게 평탄할 때, 경제가 좋을 때 거둔 게 아니에요.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딴 사람 다 망하는데 이삭에게만 유일하게, 이삭만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니까요. 그리고 그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땅을 파는 데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샘이 솟는 거예요. 딴 사람은 죽으라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저기다가 파야 되겠다. 파면 물이 나오고, 저기다 파야 되겠다.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은 그가 하는 일이 번성할 것이요, 네가 하는 일을 번성하게 네가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거두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요, 다 어렵고 힘들 때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뭘 그렸겠어요? 많은 열매를 그린 거예요. 그가 거두게 될 많은 열매를 그린 것입니다. 그가 땅을 파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땅을 팔 때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100배의 수확, 샘물이 터지는 것, 이미 이삭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까 묵상 얘기했죠.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내가 생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고백하면서 거기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확언하는 것. 이게 묵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삭이 거둔 열매, 이삭이 얻은 우물들, 그리고 그로 인한 이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칭찬들, 경외함들, 존경들, 명성들, 이것들은 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본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던 것들이고요,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서 그리고 이미 만들어냈던 것들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삭이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창세기 26장 3절 4절 그리고 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이사하는데 다 망하고 있는 이 나라, 망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고 보았던 비전이고 그가 깨달았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받고 이삭의 심령으로 그것을 그리며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다니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미 그의 심령 안에 창조해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지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창조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묵상할 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거 묵상을 해야 될까요? 얼만큼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전체가 내가 보기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까지.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봤어요. 어떤 일을 봤어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막 충만해서 이미 내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럴 때까지.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2가지, 3가지 생각이 들지 않는 거. 그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혹시 요런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더 묵상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얼만큼이요? 내가 보기 원하는 결과.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부터 가득해져서 2가지, 3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릴 때, 창조해낼 때 결국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려진 그대로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해할 수도 있고 제대로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점점 내 속에서 키워가고 완성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도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타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보고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창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창조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내 옆에 계신 분이 창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이 말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 그분이 말하는 건 다 됩니다. 그분이 계획하는 건 다 형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가십시오. 이 창조의 원리 여러분의 가정을 지어가시고요. 이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을 지어가십시오. 이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모양들을, 결과들을 지어가십시오. 이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